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또 기도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고 기쁜 하나님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직 주의 사랑이매요. 우리 1절과 후렴 부분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맘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노래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우리 말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쁘게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상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셔 한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 오늘 읽으신 거는 처음 시작 부분에 보면 아까 읽진 않았지만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나옵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하다, 훈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총 7개의 회개 시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32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두 번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닦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다 알고 계시듯이 시편 1편 1절에서 말한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두 개의 시가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의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4개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되다. 허물을 한국어 사전에서 우리 찾아보면 잘못 저지른 실수, 비웃음거리를 살만한 것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가벼워 보이지요. 그렇게 아주 시리어스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의 원어로 찾아보면 반역, 곧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 반항, 고의적인 범죄 이런 좀 무거운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반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깨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것, 하다못해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는 것, 이 모든 것 하나, 어떤 것 하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평범한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산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헬라어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죄라는 의미 자체는 관역을 비껴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관역을 비껴갔다는 건 뭡니까? 화살이 그 옆을 비껴갔거나 못 미쳤거나 혹은 또 너무 멀리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그 관역이 뭡니까?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든지 짧게 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죄에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2절에 나오는 복된 자는 누구입니까? 간사함이 없는 자입니다. 원어로 간사하다는 것은 거짓되고 이중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지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피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하면 생각만 해도 이걸 끔찍하고 악취가 납니다. 율법은 많이 아는데 정말 문자 그대로 율법만 알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간사함이 없는지, 그런 율법만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간사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극찬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런 극찬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모두가 이런 극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같이 이렇게 순전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칭찬에서 예외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는 그 죄는 무엇인가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정죄는 원어로 보면 뒤틀리고 삐뚤어지고 폐역한 내적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항상 말씀 안에서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히스토리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칭찬을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바세바와의 간음을 저지른 걸 얼마나 뼈아프게 회개했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그것은 죄의 유혹 앞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1편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이런 회개가 없어도 우리는 괜찮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 양심에서 종일 신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음했다는 것은 원어로 어떤 뜻입니까? 으르렁거리다, 고함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는지 육체의 고통까지 호소했다고 합니다. 뼈가 상하고 진액이 모두 빠져나가는 그런 고통을 호소합니다. 근데 이런 고통이 어떻게 왔나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강권적으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다면 그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이 복이 됨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 우리의 반응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모두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선지자 요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거기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언행이 그 말씀에서 빗나갔다라는 찔림을 받을 때 우리에게선 이와 같은 탄식과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다윗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바로 고백하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허물과죄를 하나님께 다 토해냈을 때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은혜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았다는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흐르게 하리이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가 주를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뿐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할 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와 같은 재앙이 우리 가운데 덮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음에도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교훈합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완고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노새는 암말과 숫,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동물인데 굉장히 체력이 강해서 농경과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집스럽고 그런지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입에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집스러운 노새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우리도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불순종과 고집이 있는 건 아닌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죄로 인해 뼈가 상하는 듯한 고통이 있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나서 무엇이 은혜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니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께 사함을 받은 다윗의 고백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3절에서 아까 그가 죄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었다면 그 모습과 비교한다면 이제는 조그만 케이지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의인과 정직한 자들, 곧 허물과 죄가 가리워지고 간사함이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우리의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식었는지 혹이라도 노새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완악한 마음은 없는지
또 우리가 토해내어야 될 허물이나 그런 것들이 죄가 없는지 우리 안을 자세히 살펴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리 겸손하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절과 4절, 1절과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맘 든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우리 엄마는 한번 다시 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관님 지금 여기 없는데요. 권사관님이랑 우리 또 캡틴 아시시랑 또 그 스태프들과 우리 학생들 캠프에서 지금 유스카운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귀한 영적인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생각나는 또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연약한 자들,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일터와 학교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한인교회, 또 우리 이 애틀란타 인터내셔널 교회의 영적인 또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